지난 주일에 그 제주도에 위치한 마더하우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그곳에서 리더 MT를 가졌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또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박지영 리더가 온 것은 MT가 슬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큰 감동이 정말 있었습니다. 미리 한 가지 공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강서고등학교 강당입니다. 음악실입니다. 3시 40분 정도 되면 아마 수업 종이 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종을 치더라도 저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오늘 리더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신을 한자어로 드릴 헌자, 몸신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 몸을 정말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놓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교회도 이렇게 청년들로 구성된 좀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력을 많이 가진 그 분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교회는 늘 뭔가 부족했습니다. 교회 방송도 부족하고 기자재도 부족하고 먹거리도 부족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집에서 어느 날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하다가 좀 나는 필요 없고 놔둘 데 없나? 이런 물건들을 교회에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고 어려운 교회니까 처음에는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집에 좀 불필요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쓰기에는 좀 꾸질꾸질한 것, 불편한 것, 이런 거를 교회에 막 갖다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음식도 이거 내가 먹기에는 김치가 너무 쉬었다. 이러면 어디로 들어간다? 교회로.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청년들 김치찌개 먹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늘 냉장고를 열어도 쉰내가 나고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 뭔가 후질그리하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를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새 것이 반짝반짝 해야 된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 마음이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막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 받으실 것이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선물도 받으시는 이가 기뻐할 때 선물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컷 교회 앞에 뭔가를 드렸는데 나는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주님은 너 때문에 불편했다. 너가 가지고 오는 거 참 나를 힘들게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를 드릴 때 받으시는 주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 특별히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묘한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무섭죠? 불을 던진다. 이번에도 산불이 강원도부터 해서 저기 영덕까지 너무 많은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붙으면 이제 막 활활 타오르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불 붙는 거라는 겁니다.
불만 붙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다는 겁니다. 답답하다. 불이 안 붙어서 답답하다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살아생전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과 같은 교회, 이걸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죽어서도 저절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생전 다니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 내 마음, 김 집사님 마음과 박 장로님의 마음이 흩어지고 목사님의 마음과 전도사님의 마음은 늘 찢어지고 그리고 부서마다 어린이 예배 부서와 그리고 청년 예배 부서가 늘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정말 회복되어서 서로 일치하고 연합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복하려면 우리가 정말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일치하고 연합하려면 먼저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지금 일그러진 것, 뭔가 찌그러진 것, 이게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당신과 분리되고 당신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그런 원인이 먼저는 들춰져야 됩니다. 야, 만약에 환자가 지금 배 안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크게 골맞다. 그러면 치유하기 원하는 의사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들춰내는 거죠. 진짜 아프지만 환부를 의사가 보기 좋게 메스로 들춰내는 것. 그렇게 하듯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빛에 대해서 나는 어두운 자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먼저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부끄럽더라도 만약에 내가 정말 교회는 평강의 잔치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 하는데 하나님, 정직하게 교회에 와도 나는 외롭습니다. 잔치집에 나 혼자 고독합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이거를 참 번거롭고 아프지만 끄집어내서 들춰져서 진짜 그게 다 내 안에 나오고 나면 내 마음의 빈자리에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기쁨이어야 진실된 기쁨입니다. 그저 점잖게 문제는 안에 막 골마 있는데 그냥 딱 덮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은 절대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혼을 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획칠한 뭐다? 무덤이다. 와, 그러니까 속에는, 무덤 속에는 시신이 있잖아요. 사망이 있는데 겉만 늘 번지르르하게. 그러니까 내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녹아들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과 내가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내게 다 즐거움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회칠한 것처럼 남들 보기 좋게 억지로 뭔가 웃으면서 지킨다는 겁니다. 뭐 사회성을 막 발휘하는 거죠. 진짜 사회성을 노련하게. 야,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 내 속에 정말 자리하고 있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노래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빛나가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참, 이 노래가 원래 트로트가 아니구나. 우리 장빈나 리더가 부르면 모든 노래에 약간 이렇게 아주 굴곡이 있고 재밌는 노래가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냥 꾹 덮어놓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회칠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생각, 가치관, 의의 기준 이게 먼저는 철저하게 들춰지고 그리고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너와 내가 연합하고 서로 일치감을 너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구나. 당신이 정말 나와 하나 된 사람이다. 이거를 누려야 진실된 신앙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는 것은 그저 무시무시한 방화번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연합을 위해서 지금 과정을 주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과정이냐? 불을 던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그때 로마의 황제 이름 기억나십니까? 네로가 정말 좀 이상해져서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로마시에 불을 막 냈죠. 그리고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냈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진짜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 시내에 불을 낸 사람이 네로의 명을 받은 로마 군사뿐만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 이 성경의 이 말씀,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해석해서 와 우리도 이참에 불 던지자 이랬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 어설픈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은 그냥 우리 뭐 성냥불 이런 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속성을 불로써 성경은 많이 표현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고 났더니 거기에 떨기나무, 정말 메마를 때로 메마른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로써 하나님이 임하시죠. 맞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합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을 물리칠 때 제단의 제물에 뭐가 임했다? 불이죠, 불. 자, 그런데 이 불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불은 구분시킵니다. 불이 지나가면 여러분 어떤 거는 다 타고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남아 있어요. 불이 지나가고 나면 소멸될 것은 소멸되고 보존될 것은 딱 보존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 던지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나면 진짜 내게도 불이 임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탈 건 다 타고 남을 것만 딱 남습니다. 어떤 게 타냐 하면 우리 육신으로부터 온 것은 다 탑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지중지 갖고 온 것, 정말 내 어떤 공로, 내 피땀 눈물이 있어서 내 육체를 녹여서 갈아서 내놓은 어떤 업적, 이런 거는 전부 소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도 정말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 개척교회를 세 곳을 세우면 바로 어디로 간다? 천국 보장, 천국 시민. 그랬더니 야 교회의 적 세계는 좀 어렵다. 그랬더니 그거와 정말 견줄 만한 게 있다. 중매를 세 건 잘 서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이런 말이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좀 있었습니다. 저도 세 건 중매는 했습니다. 예,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불이 딱 던져지면 그럼 뭐만 남냐면 예수를 나의 운명으로 믿어서 너의 본성이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갔느냐 이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생명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 불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었어요. 한 집에 사람이 뭐 5명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5명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서로 분쟁한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 뭐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뭐 딸, 몇 명이야? 뭐 싶은데 이거는 특정 누구를 얘기하기보다 한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입장 때문에 이게 되기도 하고 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육체의 조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남자면은 누가 되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자면은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머니가 오직 있었다. 뭐 며느리 너는 영원토록 며느리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역할에서 자리매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딱 되고 나면 사람은 처음부터 아버지 아니었는데 아버지 돼서 6개월, 1년 딱 지나보십시오. 아버지로서의 오름의 법을 어떤 기준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전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이 길러서 좀 지나니까 딱 그 기준이 생깁니다. 딱 그리고 시어머니 언제부터 시어머니였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돼서 1년, 2년 딱 있다 보니까 시어머니로서 그 상황이 딱 주어졌는데 그 포지션과 역할 안에서의 어떤 기준, 어떤 오름이 딱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름의 기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우리가 정말 저 천국 갈 때도 나는 시어머니로 간다. 나는 딸로서 간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육체 안에서의 우리가 육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관계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이 딱 생기면 당신은 내 남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말이지. 아버지가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게 늘 분쟁합니다. 늘 싸우게 돼 있습니다. 야, 여기에 완전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진짜 안타깝게 막 세상 법정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명절 지나고 나면 여러분 심심찮게 끔찍한 뉴스 나오죠. 존속. 그러니까 가족 간에 어떤 폭행이나 심지어 그 생명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관계인데 생명을 서로 해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다 육으로부터 온 역할이라면 영원한 건 뭐냐는 겁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보시는가 이 기준만 딱 남습니다. 누구의 딸? 아니면 아버지? 이건 다 사회의 관습이지 않느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냐. 이거는 늘 달라집니다.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가족관계 안에서 시어머니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요즘은 누가 무서울까요? 시어머니보다. 대체로.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이 무섭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맞추시는데 이거 바뀌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한 30년 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오름의 법이지 않느냐. 여기서는 서로의 입장차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새가족은 새가족의 입장이 있고 헌가족은 헌가족의 입장이 있고 나 새가족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6개월 뒤에 딱 되면 더 뒤에 온 새가족 앞에는 나도 있었던 헌가족이구나.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관계 입장이 있고 늘 이런데 야, 이 안에는 도리를 다 했느냐 내가 보기에 이러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내 마음에 보는 순간 판단이에요. 저렇게 하네? 왜 저럴까? 저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보는 순간 딱 보면 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불을 던져서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내가 그냥 눌러놓고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라. 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불을 탁 던지면
야, 그 안에 막 요란하게 타는 거예요. 막 탁탁탁탁 막.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막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면서 탑니다. 그렇게 막 탈 때 괴롭죠. 그런데 그 불이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 정말 한번 다 탄 거는 또 불이 와서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탑니다. 그때 내가 남은 게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때 한 가지가 남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실까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너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너는 인생이지 아니하냐? 인생이라는 거 하나밖에 안 보십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불을 던지듯이 내 안에 꾹 참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속 시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보는 행복합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진지하게 붙잡고 있는 것 누가 이거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소스라치게 놀래고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정말 보복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억울해지는 그게 얼마나 소멸될 수밖에 없는 고집인지 나의 오름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선함인지 육체의 관계 안에 주어진 일시적인 것인지 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리더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이 리더들은 2025년 정말 선교형 교회인 신촌평강교회를 정말 모든 것을 목회자인 저와 함께 동력해서 해나갑니다. 강서고등학교 학생들 선교, 그리고 카페 올리브 운영,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교육과 또 어떤 친교와 이런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서 움직이는 그런 리더입니다. 이번 리더 MT에 가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왔구나 싶습니다. 박지영 리더가 눈물을 흘렸는데 리더 MT가 슬퍼서가 아닙니다. 진짜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게 너무 소멸될 것이구나. 괴롭다. 진짜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까지 남에게 피해 안 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뭐 내가 의인은 아니어도 준치는 간다. 내가 그냥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끄럽다. 이런 게 발견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가지 말고 길에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내가 방향을 틀으라는 겁니다. 내 오름을 말씀을 듣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서로 많이 디스커션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걸 일깨워 줘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 보는 것 같아도 못 봅니다. 서로 진짜 너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네 속에 어떤 이 반복된 행동 안에 의의가 있는지 너 사실 교묘하게 감추고 있지만 사실 너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소멸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눠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불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서로 그저 위로하고 그저 친하게 지내고 뒤에서는 엄청 흉보면서 앞에서는 쌩글쌩글 웃고 뒤돌아서면 늘 불평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불을 던져야 돼요. 교회 앞에서. 자, 그렇게 내가 진짜 소멸될 것이 무엇인지를 거치고 나면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밖에 없는 리더, 영원히 보존될 것밖에 없는 의를 가진 리더, 야, 그 리더를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것 전에는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나는 이걸 오래 했다. 그래도 내 형편 안에 봉사했다. 내가 먼저 했다. 안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것으로 헌신해 갈 수 있는 리더, 또 이 자리에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기도 하고 또 어떤 육체의 관계 안에 어떤 조건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 세상으로부터 온 것, 육체의 관계
관계 안에부터 온 그 오름의 법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불과 같이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멸될 것은 소멸되고 심판받을 것은 심판받고 평가받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쳐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심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태우고, 그리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내 안에 본성으로 자리한 그 생명만을 내어놓는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